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과 그냥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9절 여기 써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도 있고요. 여러분 주보를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만 넘기시면 여기 주보에 여러분 오늘 3페이지에 모든 설교와 그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옆에 가.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족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보 한스의 얘기를 아십니까? 바보 한스. 이 독일에 한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보 한스가 자기 집을 떠나 외지 먼 곳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주인으로부터 금덩어리 하나를 싹스로 받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 한 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말이 그때 너무 가지고 싶었던지 이 금덩어리가 훨씬 가치가 많은데 금덩어리를 턱 주고 말과 바꿉니다. 말을 타고 오는데 거위 한 마리가 옆에서 꽥꽥거리고 있길래 거위가 탐이 나서 말과 거위를 바꿉니다. 한참이나 거위를 끌고 오는데 고양이가 예쁘게 야옹야옹 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위를 주고 고양이와 바꾸지요. 조금 걸어오다가 이 고양이와 숫돌을 바꿉니다. 개울을 이제 건너 지나가는데 숫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개울창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게 없어. 귀찮은 것을 버렸을 뿐이야. 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지 못하고 덜렁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바보 한스. 우리도 바보 한스처럼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중요한 본질을 다 버리고 덜렁거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솝 요한 기억나시죠? 여우와 신포도. 여우가 포도밭에 가서 아주 좋은 포도가 싱그럽게 열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먹고 싶어갖고 펄쩍펄쩍 뛰고 별짓해도 높아서 닿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배만 꼬르륵 하고 돌아오면서 여우가 하는 말, 저 포도주는 쉬어서 하나도 먹을 게 없어. 혹시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중얼거림이 나의 삶에는 없는지?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거 없어. 다 귀찮은 것들 뿐이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동양선교교회는 2015년을 다시 시작하면서 가정교회를 통해 목장을 세워보자 하며 한 영혼이라도 찾으려 몸부림하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과 신앙생활의 본질,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갖고 계신 주보에 여기 첫 괄호에다가 아들이라고 하면 자기 아들들이 됐겠다. 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기 집어넣으시고요. 이제 목장에 돌아가셔서 이 본문 내용을 함께 나누시면 됩니다. 괄호에 집어넣으면 기억이 잘 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영원히 그분과 함께 동치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구성해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신비, 비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간단한 진리가 하나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은 자신을 가족관계로, 가족과 관련된 어휘로 표현하십니다. 아버지, 아들, 그의 영, 성령.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첫 번째 출생이 있죠. 그때 내가 원치 않건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의 가족이 되었고, 두 번째 출생할 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교파를 막론하고 참 존경하는, 이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신 아처 토레이 배천덕 신부님은 한국 기독교가 크게 잘못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아주 질책하듯이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할 때 가르칠 교를 교회자를 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가르침이나 사상이 아닙니다. 사귈 교자, 사귈 교회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 사귈 교자를 만나며 사귀며 교제요 관계임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에센스다, 본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으로 관계하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것 때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몸불질도 왔다 가고요, 건강도 왔다 가고요, 세상의 명예와 인기도 다 지나가지만 가족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혈육의 가족보다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영적인 가족은, 육적인 가족은 일시적이고 시간의 제한이 있고 언젠간 죽어주면 없어지지만,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무제한적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육적인 가족은 서로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이혼으로 헤어지기도 하고 소중했던 사람이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늙고 죽으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족교회는 영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 이 땅에서 그래서 가장 값진 일은 육적인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가족이 되어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영원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빌딩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서클이나 취미 클럽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는 교회 갑니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어떤 장소에 후아마모레, 후아프라티스에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쓰세요.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라고 쓰세요.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족된 우리 교회, 이제 우리의 신분을 알게 인정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해야 합니다. 단지 acknowledge, 해코니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는 belong, felt and said,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3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우린 지금 목장을 통해 목자 목료를 세우고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3월에 계속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그 본질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 급한 일들을 잘라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급한 일이 더 우선이에요? 중요한 일이 우선이에요? 흩어지는 일이 더 우선이에요? 집중되는 일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급한 일보다 더 신경을 쓰고 우선권을 드려야 할 일이 중요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주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일들을, 난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에 우선권을 두고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3월달이 그러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래 디자인대로 내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교회 목장을 건강하게 세워낸 이유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때문에 오늘 아침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리라.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으로 모두 살아가기 위해서 가정교회 목장을 건강하게 세우리라.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며 이 영적인 가족들과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를 누리며 살리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를 읽어갔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매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를 연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시죠? 혼자 있는 거, 아담이 홀로 있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가는 거 좋지 않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족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족이 이루어진 다음에 따라하시다. 힘이 좋았더라. 신약의 교회에서 신약할 수 있는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외인도 아니다. 손님처럼 살려가지 말아라. 여기 구경원 구경꾼처럼 행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단한 그날 단지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만 믿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류의 일원이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인류의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불 성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요새 교회 주위에 편만해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어느 교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동양성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경험하고 가족의 삶을 사는 가정교회 목장에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도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의 목장 가족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신앙생활의 한 모습입니다. 거기 쓰세요. 선택이 아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축구선수입니다. 근데 저는 소속된 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요 선수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소속된 부대가 없습니다. 이 군인은요 지금 탈영한 거예요. 영창에 들어가다가 사형당해요. 아니면 이 군인이 제대로 적과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날 어느 작은 가족, 목장에 속하여 가족으로서 행복을 누리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나누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거기다 쓰세요. 지체, 멤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손이 내 몸의 일부이듯 위장이 내 몸의 일부이듯 나는 하나님의 가족의 한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우리 모두는 그 몸의 멤버, 지체입니다. 한 파트입니다.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 교회를 떠나면 그날로 우리의 신앙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치 모닥불을 하나 둘 10숲을 모아놓을 때 서로 불을 나눠주고 점점 크게 잘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을 냅니다. 열을 냅니다. 그러나 잘 타던 모닥불에 나뭇가지를 하나씩 둘씩 셋씩 떼어놓으면 너도 꺼지고 나도 꺼지고 빛도 다 사라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보면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씩 둘씩 모여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붙들어줄 때 큰 신앙의 불꽃으로 빛을 비추는 이 역사의 이 땅의 횃불로 빛의 근원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신앙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 내 신앙의 불까지도 저절로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요 수억의 세포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 중에 좋은 세포도 있고 악성 세포도 있습니다. 원래 이 세포들은 서로가 서로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세포 가운데 병이 들면 다른 세포가 일찍 달려가서 그 세포를 도와줍니다. 영양분을 공급해줍니다. 적을 싸워 이기게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몸 가운데 혼자 노는 세포가 생겨납니다. 다른 세포로부터 전혀 도움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줄 줄도 모릅니다. 오히려 쭉쭉쭉쭉 영양분을 빼앗아갑니다. 소위 종양 암세포입니다. 이것들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자꾸 커지기 시작하면 악성 종양을 만들어 결국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노는 세포는 위험합니다. 성도들과 더불어서 소그룹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용납받으며 서로 세워주는 이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행복이라고 쓰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교회에 나오면서 교회 가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아세요? 교회와 화장실, 처갓집은 멀리 하는 게 좋아.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철학이 옳은 철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면 가정을 이루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애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해라. 그러나 한 집에는 살지 말아라.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아이 낳고 살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인생살이겠습니까? 건강이란 질병적인 요소가 없는 것이 건강이 아닙니다. 어떤 병균이 내게 침범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퇴치하고 해결하는 자생력이 되겠을 때 그것을 건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국 보면요, 건강한 인생도 문제투성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가 없습니다. 인생은 마술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애쓰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우연히 행복한 가정을 될 수 없듯이 교회 공동체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애쓰는 사람이 없는데, 수고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새 재밌게 읽는 책, 우리 이지성, 황광우 철학자, 한국의 철학자, 젊은 철학자 두 사람이 쓴 아주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입니다. 고전혁명. 그 책에 보면 혁명이라는 것은 세상을 전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뒤집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재밌는 말이 있어요. 어떤 챕터에 길이 뭔지 아냐?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아셨나 몰랐나? 수레를 운행하고 함께 밀고 다니면 길은 저절로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길이 닦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은 뭐냐? 빛은 어둠을 거부하면 빛이 되고, 내가 함께 어둠을 거부할 때 내 마음과 내 삶에, 내 생각에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생각으로 우리가 돌파하고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이런 새로운 생각을 여러분에게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장을 살아볼 때 기독교 신앙의 소중한 코이노니라는 말이 교제란 말로도 번역하지만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참여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것입니다. 코이노니하며 함께 걸으시며 함께 참여하시며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족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경험하기 원하냐? 나누는 거예요. 뭘 나누는 줄 아세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마음껏 나눠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교회가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둘째, 어떤 가족에 속하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Sharing, compartir la vida. 가족은 삶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 사랑의 자원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자리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렇게 쓰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일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 함께. 그리고 물건들을 주고받았대요. 서로 나누었대요. 다 함께 있었다. 그들은 또 시간, 물건만 나누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제의 기본은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이라고 쓰세요. 서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내가 그 시간을 집중해 그 일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뜻이겠죠. 시간은 우리의 삶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는 일은 가장 중요한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 시간을 주고받는 일에 아까워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가정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 목장은 가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가로, 가정을 나누는 곳이다. 목장이.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집에, 우리 가정 안에 목장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집이 성령이 임재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었다는 것, 하늘 문이 열리고 영광의 구원의 생명의 자유의 빛이 비쳤다는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분은 저보러요, 목장 시간인데 목사님 전에도 해봤지만 공동체가 왔지만 오면 우리 집안이 다 깨져요. 집안이 더러워져요. 물건이 깨져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뛰어놀다 그릇 한둘 깨져도 감사한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러분, 이런 일로 말미암아 마음을 불편함을 갖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역사 초기 300년 동안 교회 건물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다 300년 동안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바로 이때 지난 기독교 2000년 동안 가장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이 시절에 있었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왜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문화혁명 이후에 완전히 기독교가 타는받고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다시 등소평 이후에 딱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가정 안에서 모이게 됐어요.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북한이 열리고 우리나라가 통일되면 진짜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여기저기서 본물 새싹 나듯이 솟아날 것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유스러운 이 좋은 나라에 살면서 너무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나의 영적으로 해이되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모여서 무엇을 나눕니까? 우리의 경험을 나눕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경험만 나눕니까? 배움을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나를 나누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너를 배우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마음을 여는 자리가 목장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자, 경험을 나누고 배움을 나눌 뿐만 아니라 나가서 문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 되고 너의 아픔은 나의 기쁨,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고 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2배가 됩니다. 아멘. 슬픔을 나누면, 고통, 어려움을 나누면 그것은 반감, 절반으로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시다. 기쁨은 2배, 슬픔은 반. 할렐루야. 절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요구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 서로의 상처도 함께 나누고 함께 상처를 나눴어도 그것이 상처로 돌아오지 않는 자리, 서로의 느낌을 함께 소중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도 그것이 가십, 폭가, 남에게 소문 퍼뜨리는 것이 아닌 자리, 내 약점을 드러내줘도 그것이 서로 포용될 수 있고 함께 아파하며 반감으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함께하는 자리. 자, 3번 해봅시다. 함께. 자, 함께 읽읍시다.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병 낫기 위해 서로 기도하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주고 높여주는 자리, 거기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목장은 사랑과 아픔, 기쁨을, 눈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 십자가가 목장에 흐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묻고 있던 모든 삶의 거두장스러운 쇠사슬이 목장 가운데서 자유와 회왕으로 역사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어두움에, 죽음에, 부정의 구덩텅이로 몰아넣고 있던 모든 삶의 패턴들이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빛을 비추고 생명을 얻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일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부흥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조그만 이 모임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함께함을 통해서 이 시대의 능력을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희경 시인의 관계라는 이 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지금 눈앞에 저 난 모르는 사람이 피를 콸콸 쏟는다 해도 몇 분 후면 나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계기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달라진다. 그가 고개만 조금 숙여도 내 가슴은 미어질 것이며 그의 시선이 가는 방향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할 것이다. 특별한 사람이란 없다. 관계에 의해서 특별해질 뿐이다. 결론입니다. 가족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관계에 시간을 내십시오. 관계를 우선권으로 주십시오. 영원한 그 교회 목장, 이것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나누십시다. 이 사랑은 영원까지 갑니다. 자,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아침 여러분 함께 한 손을 들고요,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첫째, 자, 따라하십시다. 모든 성도는 목장이나 소그룹에 참여하기로 결단하자. 둘째, 소그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자원들을 나누기로 결심하자. 셋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가족관계를 깨뜨리지 말자. 넷째, 성령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함께 교제하기로 결단하자. 아멘.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주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이 말지어다. 사랑 생명. 주님, 우리가 집중하기 원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가정교회 목장을 건강하게 세우리라. 이 영적인 가족들과 좋은 관계, 행복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함께 가자. 서로 나누자. 관계하며 교제하자 하신 주님의 음성대로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바보 한서같이, 저 이성모에 나오는 여우와 같이 중요한 것을 함부로 싸구려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주여,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우리 모든 동양선교 교우들은 영원한 가족인 교회, 이 목장에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 관계로 속하는 복된 백성이 될지어다. 저들의 모든 교제와 눈빛의 맞춤과 입술로 교제하는 모든 대화 가운데 사랑이 넘칠지어다. 사랑 가운데 생명과 자유가 임할지어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아멘.